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다 같이요. 그들의 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 6월 11일 날 조선일보 뉴스에 올라온 홍콩계 영국인 모델 도로시 챙이라고 하는 여성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표정하게 거리를 걷고 있던 그녀에게 한 유튜버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자신감의 원천이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질문에 환하게 웃으면서 답한 그 한마디가 짤막한 영상이 인스타그램 그 온라인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도로시 챙의 영상 조회수가요. 지난달 5월 31일 기준으로 1600만 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안 놀라시네요. 안 놀라시는 여러분들 보면 제가 더 놀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화 개봉하면요. 흥행했다고 하면 몇 명이 관람하며 흥행했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1000만 관중이 관람했다면 흥행했다고 그럽니다. 1600만 하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가 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한 4,000명이라 보면 이게 5월 31일 기준으로 1600만이니까 우리나라 사람 2분의 1 정도가 4명 중에 2명 정도는 이 영상을 봤다고 생각하면 아마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요. 귀에 이어폰을 꽂고 무표정하게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도로를 이렇게 원래 모델이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이 런웨이 걷듯이 자세를 꼿꼿하게 세운 채 길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유튜브가 다가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자신감 있어 보이는데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걷던 도로시 챙이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님요, 지저스. 네, 디저스가 아니라 지저스.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네. 예수님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유튜버가 또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걷는 모습이 참 당당하고 참 멋있습니다. 말했더니 도로시 챙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워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유튜버가 또다시 이렇게 물어봅니다. 믿음이 당신의 인생이나 경력과 성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시 챙은 성경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말씀 앞에 굴복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동네 가까운 교회에 꼭 가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무언가를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버가 자신감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달라고 하는 말에 믿음이에요. 믿음에 두고 도전하세요. 믿음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로시 챙은
올해 기독교를 재발견해서 신앙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참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침 그날 바로 아침에 놀랍게도 이런 기회가 생겼다고 인터뷰 후일담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이것이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기 파주에서 있었다면 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갔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을 텐데 우리 교회 그죠? 오늘은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도로시 촤잉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 믿는 당당함보다 요즘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부끄럽고 창피해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한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 번째, 저와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축복받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이방민들은 죄 가운데 멸망한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자신들의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조롱하면서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할례받은 자라는 그 겉모습만 중시할 뿐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그 사실은 간과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그 의무는 인간의 마음 중심, 즉 생각과 사고 또 동기까지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 교사요 모세의 후예라는 그 권위를 앞세워서 외식과 위선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한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서 외적인 열심에만 치우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교만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꾸짖으시면서 오히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라 칭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율법과 그들의 특권을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소유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만과 교만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한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의로 비추어 볼 때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오늘날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고 지탄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본심은, 인간의 본질은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인식하지도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를 저질러도, 범죄해도 회개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그 유대인들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가십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가수 박진영 씨 아시죠, 여러분들? 네, 너무 유명한 가수라서 모르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가수 박진영 씨가 성경 세미나를 개최하고 구원에 대한 강의를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 보지 마세요. 네,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보고 싶어서 알기 위해서 그 강의한 영상을 들여다봤어요.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니까 전형적인 구원파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영상에서는 박진영 씨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을 통해서 구원을 외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주장은 뭐냐면 내 의지로서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짓는 자범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조셉 얼라인은 2장 회심의 본질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날마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그 죄들에 대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려는 그 회개와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고 삶의 돌아섬이 없이 반복된 죄를 짓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유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입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남들을 살리는 언행보다는 생각으로 남을 죽이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남의 소유를 빼앗고 싶어하고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배 아파서 어떻게 하든지 흠잡고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모습들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죄들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교회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말한 회개는 단순히 나의 잘못과 허물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세 가지가 성립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나의 전적인 타락과 내가 무능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죄지 있는 생각과 행동을 깊이 탄식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사하심의 그 은혜를 구할 때 진정한 회개와 함께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음행 중에 있었던 여인을 잡아와서 끌고 왔었던 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머지 배경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중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였으니까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라. 다시 이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도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것은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타락한 존재이기에 죄를 지면 주님께 나가 회개하면 주님은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자기 행동이 전적으로 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의만 믿고 회개하지 않는, 회개가 없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된다고 다른 성도들에게 꼬드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성도나 목사가 위대한 종교적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1000만분의 1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음흉한 죄인인지 자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후에는 용서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책감은 던져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자녀가 제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 청계천 다리 밑에서 자기가 출생한 비밀을 어디서 찾아와야 되는 것,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한 후에는 아빠 아버지가 주시는 확실한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한 생각과 행동이 파멸을 자초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생각과 행동이 파멸을 자초합니다. 네. 이방인의 대명사로 여겼던 헬라인, 그리스인들은 역시 죄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헬라인은 세계 최고의 철학과 과학, 예술 분야에서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다고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만 해도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이 유명해서
그 사도 바울과 논쟁을 벌이는 일도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 역시 유대인들처럼 다른 민족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로바로이, 즉 야만인,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비하하면서 부르면서 홀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과 지혜를 뽐내며 윤리와 도덕을 제일로 알고 사는 그 헬라인에게도 바울은 그들도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많은 학식과 높은 지식 그리고 윤리의식이 하나님의 의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학식을 가진 석학이라고 해도 학문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인들 역시 자신들의 고등 지식을 제일로 여겨서 자신들의 높은 학식과 지식으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쓰레기 같은 지식을 전하는 말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그리스의 아덴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헬라인들은 헛된 것을 전하는 미친 사람이라고 바울을 치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헬라인들이 자신들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의식으로 자신들은 처음에는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철학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됐던 철학이 변질되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감각적인 사상으로 퇴색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금욕주의를 외치던 그들이 결국은 거만한 자들로 변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이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선생님에게 대뜸 전화해서는 자신이 카이스트 나온 여자라고 하면서 선생님에게 당신이 내 자녀를 차별했다고 자기 학식으로 선생님에게 막말과 갑질했던 그 엄청난 파장이 있었던 그 사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높은 지식과 학식 그리고 권위를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지식과 권위로 부패하면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이용하고 대화와 경창이 막힌 꼰대가 되어서 입이 간사한 거짓과 저주와 악독한 말로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4절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타락한 인간은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지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꾀를 부리다가 죄에 빠져 파멸의 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창조하셨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타락한 인간이 악한 생각인 장깨를 내고 악한 계략을 품으니까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서 자신을 파멸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년 전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영무원이 안타깝게 살해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살인사건은 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스토킹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사건을 통해서 조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살인자인 30대 남성은 직장에서 이 20대 영무원과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에서 계속 이 영무원에게 계속 스토킹을 벌였어요. 그 스토킹 때문에 직장에서 직위 해제를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스토킹을 했어요. 이 여성을 계속 괴롭히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흉기와 또 위생모까지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였고 보복성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마음에서 악의를 품게 되고 입으로 저주하고 발은 신속하게 달려가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같이 원래 계획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생각과 말의 저주가 행동으로 발전하여서 범죄한 죄악이 자신을 파멸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악인들이 모인 곳에는 다툼과 복수가 있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가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평강을 세상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려 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 하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만민의 사랑을 받는 스타도 그들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왜요? 가진 사람들은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면서 배 아파하고 지금의 자리와 지금의 인기에서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 걱정으로 술과 마약에 의존하면서 자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강의 길은 좁은 길이기에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닙니다. 평강의 길을 가려면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고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때로는 바보 취급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지금은 좁은 길을 걷는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쉬우셨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아멘으로 골고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었기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우편에 앉히시고 사탄과 세상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으며 죄를 깨닫고 막혔던 평강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생각은 변질되는 세상 학식과 지혜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자랑하는 데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악한 생각과 행동이 범죄하여서 자신을 자멸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만 힘입지 않고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알기를 더욱 힘써야만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의 시작인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다 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이 의미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죄의 정지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인종과 학식과 지식, 높은 문화의식,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오늘을 힘겹게 하루하루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죄에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생각 같지 않죠,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죄는 죄일 뿐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없습니다. 작은 죄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하나님 못 본 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느 특별한 민족과 민족이라고 해서 특수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정죄해서 제외되거나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죄를 경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의 결과 받게 될 그 심판의 무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고 타락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를 이렇게 보면요, 참 우리나라 사회가 말세 중에 말세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라고 정말 자랑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청소년들에까지 마약이 깊숙하게 침투된, 마약이 너무 쉽게 청소년들도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명식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노와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서 묻지마 살인을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꺼리낌 없이 저지르고, 그런 사건들이 우리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는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 철없던 시절을 청산하고 만인의 스타로 개가천선했던 것으로 알았던 그 트롯 가수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동료에게 자신의 범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뒤집어 씌우는 덮으려고 하는, 거기에 급급했던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기 있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엔 악한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잘된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정직하게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더 높아지려고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거짓과 갖은 모략으로 일삼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보면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회는 왜 이런 사람을 인용하고 있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왜 열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 아이러니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지경 속에 살고 있다고 그러죠. 지금 잠깐의 영광에 취해서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자부심에 침취해서 온갖 편법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은 심판 때에, 그때에 그들의 모든 행실이 보응받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한 자들의 교만과 완악한 그 죄가 고통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고난이 되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를 갈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자녀된 그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며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교활한 죄인인지, 사람들 앞에선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부패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간사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치와 멸시와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가 의인을 구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하려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루에도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터져나오는 그 교만과 음란, 술 취하고 방탕한 것, 그리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삶을 몸서리치면서 철저하게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꾸도록 기도하고 행동할 때 우리 속에서 악을 멀리하게 되고 사랑과 축복하는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보기는 여러분, 전에 우리는 죄에 사로잡힌 본질상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로 죄로 가로막혔던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 위에서 찢으셨어요.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도에 말씀드렸던 도로시 챙, 그 여인과 같이 이 완악한 시대에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의인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타락으로 흉악한 그 죄악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완악한 영혼들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죄악으로 만연한 그 악한 세대가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